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4장 1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계속 이제 한 성경씩 이렇게 배워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더 말씀입니다. 이 에스더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동안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예루살렘으로 온 게 아니라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바벨론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에스더, 모르드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 챙겨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의 중심 인물은 크게 4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에스더는 여자입니다. 에스더,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주인공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에게는 영웅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영웅과도 같은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영화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영웅들은 항상 그 백성들이나 시민들이 위기에 딱 처해져 있을 때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어떻게 보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해서 불임절이라고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 민족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늘 기억하고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 공과에 보시면 첫 번째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잃은 사람이에요. 전쟁을 많이 겪다 보면은 전쟁 고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좀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에스더도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혼자 됐을 때에 자신의 사촌 오빠, 삼촌이라고 하는데 삼촌이 아니라 사촌 오빠가 이 에스더를 딸처럼 이제 어려서부터 기르게 됩니다. 사촌 오빠 여러분들 혹시 계시나요? 뭐 큰아버지의 아들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누구의 아들, 자기 아버지 형제의 아들이 사촌 오빠잖아요. 그 사촌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에스더를 딸처럼 귀히 여기고 길러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절과 어떤 지조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어서 물론 바벨론의 어떤 신하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념을 지켰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신앙의 교육 또 정신적인 이런 좋은 유산을 잘 물려줘서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이 에스더도 그런 정절과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사촌 오빠와 같이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멋있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관계되어 있는 형제들, 가족들 간의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은 아직 잘 모르고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런 신실한 모습,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념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끝까지 고수해 나아가면 그런 모습 가운데 감동을 받고 또 어떤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일찍 부모님을 잃고 사촌 오빠 밑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서 지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왕후가 있었어요.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와스디라는 왕후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살짝 배웠던 말씀인데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어요.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왕이 자기 신하들 앞에서 자기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왕후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왕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나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체면이 많이 깎이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이제 뽑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없는 신분이거든요. 출신 자체가 그 바벨론 나라 사람이 아니라 유다인이기 때문에, 포로 잡혀온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 출신으로는 왕후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하심으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는 사람마다 에스더를 바라볼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신하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왕에게도 딱 인정을 받아서 왕후가 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공과 넘겨보시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 모르드게는 그 왕궁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서 성문에 이렇게 지키고 수호하고 또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신하로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나라의 큰 업적을 이루어서 왕에게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총리가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요. 총리는 왕 다음이잖아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궁에 딱 들어오면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고 엎드리고 경배를 했어요. 하만은 그걸 너무 이렇게 좋아했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난 하만이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었거든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역사적으로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그런 존재예요.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고 계속 남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 입장에서는 나는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누군가?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인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귀신한테 절할 수 있어요? 귀신한테? 목사님은 장손이에요. 장손이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중학교 때까지는 제사를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알아요. 어디에 동쪽에 뭘 놓고 머리를 어떻게 돌리고 하는 것도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상당히 세뇌 교육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다 라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한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죠? 누구를 생각하면서? 죽은 조상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조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계신데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제사를 하는가?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도저히 내가 귀신한테는 절할 수가 없겠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귀신한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친척들에 의해서 좀 많이 혼나고 욕도 많이 먹었죠. 근데 못 하겠어요. 난 귀신한테는 내가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건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신념과 어떤 결의가 있어야 하겠죠. 근데 이 모르드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족속에게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없고 머리를 조아릴 수 없다. 나는 비록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계를 지켜나가니까 하만이 화가 나서 내가 저 모르드게만 죽일 뿐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들을 이 나라 바벨론 나라에서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해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썩닥썩닥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유다인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유다인들을 내버려 두면 우리나라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의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저 유다인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옥새와도 같은 거예요. 그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 왕의 반지를 딱 찍어가지고 모든 전국 방방곡곡에 조서를 보냅니다. 12월 13일이 되면 그날은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는 날이다 그러면서 그걸 1월 달에 공포를 해요. 그럼 12월이 딱 되면 12월 13일 그날이 되면 유다인들을 완전히 전국에서 다 숙청하는 그런 조서를 보내게 되고 왕의 인장을 찍게 됩니다. 이제 그 조서가 다 퍼지니까 유다인들도 다 봤을 거고 모르드게도 그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1절 말씀인데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말씀 4장 1절에 보면 그 조서를 보고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면 자신 때문에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악한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인들의 그런 아픔을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탁을 해요. 에스더야, 지금 이러이러한 조서가 전국에 뿌려졌다. 네가 왕한테 가서 왕에게 이 민족, 이 유다인들은 저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왕에게 한번 요청해봐라 라고 이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약간 주저해요. 왜 주저하냐면 11절에 보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왕의 뜰이 있는 그 정원에 가면 그 사람은 오해를 사서 저 사람이 왕을 왜 만나러 왔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호위병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왕은 약간 이 시대에 좀 신과 같은 그런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명령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이고 폐위시키고 해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찾아오면 그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숙청의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왔을 때 왕이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저를 찾지 않은 지 벌써 30일 동안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왕한테 가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저주저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이 되게 멋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 14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약간 주저주저 할 때 있어요. 목사님도 주저주저 했어요.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드리면은 큰일 나는데 얼마나 맞을까, 얼마나 욕을 먹을까, 막 불안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지금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의 말에는 힘과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에스더의 마음속을 울린 거예요. 에스더는 분명히 왕후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자기가 왕후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왕후가 됐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천연 고아로 이렇게 자라나서 참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왕후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것을 느끼고 나서 에스더는 분명히 결심했을 거예요. 왕후가 됐을 때 처음에, 하나님, 제가 왕후가 된 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이 왕후라는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세월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죽음의 위기가 닥치니까 조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주저주저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면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 가면 참 좋을 텐데 가면은 피곤하겠지. 어떡할까? 막 고민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딱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에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모르드게가 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에스더를 확 울렸냐면, 네가 왕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것을 위해서 너를 왕후 세우셨는데 네가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만약에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거다. 하지만 너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없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 이제 능력이 생겼어요. 이제는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서 막 욕을 먹고 무슨 자식이다 막 이러면서 막 힘든 일을 당하는데, 그게 전혀 속상하거나 막 우울함에 빠지거나 막 이게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속에서부터 기쁨이 생겨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고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할 때 그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게 성령의 은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게 나아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면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큰 힘을 얻는 것을 알게 되죠.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 어떤 목표나 꿈이 없으면 좀 지겹기도 하고, 과연 내가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고생을 왜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에스더는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얻고 싶은 어떤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참 소중한 인생의 가치잖아요. 이걸 발견했어요. 이런 사람은 열정과 어떤 힘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다 바칠 만한 그런 가치를 발견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였는데, 여러분들도 이 천국의 가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이걸 발견하고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여기 5번에 보면 2명의 사람을 이렇게 사진으로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영화로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영화도 있고, 또 일사각오라는 영화도 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서 보셔도 바로 나올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과 안희숙 사모님인데, 이 옆에 조그만 글씨로 있는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한 설교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교회에 왔을 때, 잠깐 교회에 왔을 때,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다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시는데, 마지막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는데,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주님을 배반한다고 하면 과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각오를 합니다. 그 각오가 일사각오예요. 목사님도 늘 그런 각오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일사각오는 내가 한 번 죽지 2번 죽냐, 한 번 죽는 거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예요. 목사님은 그런 각오를 해요. 한 번 사는 거,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2번 살아요? 환생하나? 아니지, 한 번 사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이 시대에 이런 에스더와 같은 그런 각오, 또 이런 주기철 목사님, 안희수 사모님과 같은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각오는, 이 시대에도 하만과도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만과도 같은 세력이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약간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묘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파악하시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로 각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 에스더와 같은 지위와 어떤 힘과 그런 걸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각오하고 뭔가 결심을 해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런 왕후라는 지위를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저희의 삶 가운데서 건강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위해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것을 깨달아서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이것을 위해서 저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주저주저 할 때에 모르드게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자신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각오를 회복한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연약해져 있던 저희 마음이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각오를 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저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결심을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 영웅적인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